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이셨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후에 성전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정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치셨죠. 나가라고 말씀으로 꾸짖으셨어요.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실 때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런 일 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곳에 가셔서 격분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곳에 펼쳐놓은 상들, 의자들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예수님이 항상 평온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또 사역하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표현이 해석이 예수님은 항상 화를 내시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말들을 하죠. 저는 그 말이 참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참 어폐가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이 하신 행동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엄히 경책하시고 그들을 몰아내셔야 성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영적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마치 이 성전에 장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과 똑같이 성정된 우리의 안에 우리의 왕좌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와 깊은 나눔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평안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영혼을 시끄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평안히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죠. 밀어내야 되겠죠.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회방하는 성전됨을 회방하는 것들과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습관과 싸워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싸워야 됩니다.
수없이 찾아 들어오는 유혹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많은 것들과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우리 안에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적 충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의 영혼의 진짜 평안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48절을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매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한 곳에 집중해서 마음을 완전히 기울여서 거기에 몰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이럴 때 영혼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간만에 시끄러웠던 성전에 모든 사람의 소리가 없어지고 또 세속적인 소리가 없어지고 돈을 찾거나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의 성도의 영혼 속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했을 때 그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 2장 20장을 보면 20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어떤 도전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모으고 있을 때 이들이 셈이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그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게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엔 예수님도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나도 너희에게 어떤 권위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지 말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2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는 표현이 있죠.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말씀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 지기들입니다. 서기관, 또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프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씀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혹은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소리보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소리에 훨씬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권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립니까?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성전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빈 깡통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신앙적으로 텅 빈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저 관성에 젖어서 성전을 오갈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 영적인 상태도 마음의 상태도 유지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왕좌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텅 빈 신앙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 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여정에 삶의 모습에 우리가 마음속 왕자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의식적으로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나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바꿔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으신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과 생각을 가지려는 습관입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역사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죠. 이런 거룩의 습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주신 성전으로서의 삶을 또 마음 중심 보호자의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